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텀블벅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미 한번 소개했던 대로 두 개의 윤리 종교적 소론이라는 키르케고르의 HH의 가명의 작품이 현재 펀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약 60% 정도 펀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펀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에서 2장의 내용인 천재와 사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재와 사도의 차이. 자, 어떤 것이 중요한 주제일까요? 이 천재와 사도의 차이는요, 권위가 주제입니다. 권위. 그런데 기독교에서 권위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일까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의 과제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권위의 문제는 바로 어떤 권위냐? 사도의 권위와 천재의 권위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천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재의 권위는요, 내재적 권위로서 우리가 이 천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천재와 사도의 권위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재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천재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도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능력과 천재의 능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이 능력에서 뭐가 나오냐? 권위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의사 선생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시켜서 행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 선생님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사 선생님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의술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그 능력으로부터 권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천재는 이런 점에서 내재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재의 이 권위는 능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천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천재라는 사실을 그의 능력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떨까요? 사도도 능력자입니다. 사도도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도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사도는요, 천재와 다르게 그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의 권위를요, 그의 능력에서 입증하는 그 순간 이것은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사도의 권위를 능력에서 찾을 때 왜 그것은 건방진 행동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왕명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요, 특사를 파견해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왕이 그런 사자를 파견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그 특사를 어떤 마을에 파견해 보냈을 때 왕은 왕명을 전달합니다. 그 특사는 왕께서 이것을 행해 옮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특사에게 어떤 명령을 위임했을 때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빠진답니다.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네가 왕이 파송한 특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가 왕이 파송해 보냈다는 것을 입증해봐. 라고 하는 입증의 문제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권위의 문제라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그가 파송해 보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도라는 것은 일종의 특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권위는 어째서 능력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HH라는 가명의 저자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한 명 있대요. 이 왕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왕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왕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왕은 어째서 왕이 되는 걸까요? 그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 순간 어떤 능력을 가져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왕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부에 의해서 경찰로 임명이 됐대요. 그러면 그 경찰이 도둑을 잘 잡는 능력이 있어서 경찰이 된 게 아니고 그 경찰이 성질이 사납던 아니면 아내에게 구타를 하는 남편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 그의 외적인 조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가 경찰로 임명되는 그 순간 그는 경찰로서의 권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위의 문제고요. 왕이 그의 능력으로 권위를 입증할 수 없듯 경찰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듯 사도 역시 천재와 다르게 그의 능력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위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바로 왕명이 권위입니다. 그가 파송한 특사라는 그 지위 자체가 왕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거죠.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은요, 똑같이 특사가 말한 것조차도 왕이 내린 명령으로서의 그의 말은 권위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여기에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권위는 입증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은 믿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왕이 파송한 이 특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명령을 선포할 때, 왕이 내린 명령을 선포할 때 기독교는 이것을 입증의 문제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기보다 입증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려 할 때 왕과 특사는 1층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증이 완료될 때까지 행위는 지연되는 문제가 남고 그리고 왕과 특사는 끝까지 그들이 입증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진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천재와 사도의 차이에서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로서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